오늘은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신앙의 기초를 또 단단히 다지는 그런 설교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서머나 교회를 감독하셨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의 네 번째 감독인데, 로마의 박해가 심해질 때에 이 서머나 지역도 굉장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담당하고 감독하셨던 이 폴리캅도 역시 체포되어서 순교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 서머나를 감독하던 그 관할하던 그 총독이 볼 때에 이 폴리캅은 너무나 그 모습이 존귀하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고결하고 이런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에, 만약 당신이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면 당장이라도 풀어주겠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라도 그를 풀어주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을 데려다가, 만약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면 풀어주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 짐승을 풀어서 당신을 잡아먹게 할 것이요 라고 협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협박과 회유와 그러한 총독의 억압에도 그는 꿋꿋하게 버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난 86년간 예수님을 섬기고 믿어왔는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해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으셨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위대한 임금을 배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순교로서 분명하게 증언하였습니다. 폴리캅은 살아있을 때에는 이단과 맞서 싸웠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는 자신의 순교의 그 모습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서, 그로 인하여서 AD 313년 이 콘스탄티노플 황제의 칙령이 있기까지, 밀라노 칙령이 있기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고 또 순교당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폴리캅의 그 모습이 본이 되어서 후대에 그 이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담당했다라는 것을 기록에 살펴볼 수가 있어요. 폴리캅은 어떻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멋있는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살면서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 폴리캅과 같이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마지막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저의 손 붙잡고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까요? 우리들은 하루를 살면서 자주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많고 주님의 손을 놓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잊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약해지고 구원의 확신은 어쩌면 소멸될 수 있어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혹시 누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게 누구지?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궁금증을 가지고 또 의문심을 가지고 예수 그가 누구야? 라고 묻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인데, 거듭남의 주제 같은 이런 신앙의 이 기본을 다져주는 이러한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 예수라는 이름을 분명히 기억한 채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거듭남에 대한 이 말씀을 굳건히 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 없도록 더 주님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시작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교회의 출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여가 생활을 하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벌기 위하여 애쓰지만 그러나 그 물질에 대하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질의 종이 된 채 살아갑니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친구를 얻는다고 해도 그 친구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오해를 받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듭나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듭남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정도로가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을 영접하느냐, 무엇을 믿느냐인데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에요. 사람이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할 때에 그의 영혼은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입니까? 이 질문에 약간 머뭇머뭇하시는 분 계시죠? 좀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듣기 쉽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고 같은 의미의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네, 천국에 갑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거듭남의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대답만 잘하신다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답은 1초 만에 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뒤돌아서는 그거야 죽어봐야 알겠죠 라고 말씀하신다면 곤란하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구원을 받았음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교회생활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을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는데 자기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영생이 있음을 그들이 안다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영생이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여 아까 질문에 비춰보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바로 대답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하는 성도는 확실한 믿음의 구원이 있는 성도이고, 잠시 주저주저하는 성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한 확증을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머뭇거릴 뿐, 그도 역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네, 갑니다 라고 말하고 행동으로는 또 삶으로는 믿는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의심할 만한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자신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예수님을 믿지만 당장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영접 기도라는 기도입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과 정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영접 기도예요. 여러분 중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계시는 분들도 신앙을 다시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이 기도는 다시 반복하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나의 믿음이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기도를 거부하시는 분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을 기반으로 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고 하는 그런 기도는 다른 기도예요. 그것은 효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마음 중심에 영접한다면, 그러면 지금 거듭남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스크린에 기도문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실된 마음으로 하신 모든 분들은 거듭난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기도하신 여러분들은 거듭난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하여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영접 기도를 드렸고 영접 기도한 성도들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누가 영접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 말씀 자체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역행하는 그런 일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기 위하여 첫 페이지를 여셨을 때에 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이성으로 또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지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야 하고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말씀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접 기도를 드려서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이 과정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12절 말씀. 여러분 아예 이 말씀을 아예 한번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번에는 외우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영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기도인 것이죠. 영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영접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영접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요 정말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은 그 이름을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성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성도,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고 삶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역시 누가 그랬다더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동행하면서 얻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매일매일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왜 그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약간 따진 듯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님이 선포하신 것이 진짜 믿음의 선포인지 아니면 육신의 소원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나오는 이 육신의 소원, 마음의 바람, 그런 것이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내 소원, 단지 육신의 소원으로서 이루어질 줄 믿노라, 선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진 채 내 마음의 이 소원, 그리고 내 마음의 갈망, 그리고 욕심, 야망,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가운데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우리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그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허공에 떠도는 외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의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만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실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속자다운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훈련이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담대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담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나의 산송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소망이시다. 믿음으로 선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과 요새와 소망이 되시는데 겁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당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데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사단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제국과 맞서 싸우고 내 앞에 그 고난과 맞서 싸우고 나를 속이는 거짓된 영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고 영들 분별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 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의 능력을 갖고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느 날 우리 귀에 와서 속삭입니다. 멍하니 있는 생각에 나쁜 생각을 넣어주고 도망칩니다. 때로는 이간질시키고 지난 날을 후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누가 밉거나 또는 오해가 생기거나 하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흔드는 악한 사단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하고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분별의 기준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별할 능력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별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는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나아가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 이웃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고 나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이 잘 정비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주위를 둘러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누군지,
위하여 기도해 드려야 할 분들이 누군지를 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선한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는 사람을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고 사망의 그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 풍성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지난날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